우리 요한계시록 어려운 대목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14장부터 할 차례죠. 그러니까 이제 14장까지가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대로 여기 이 표를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삽입부 중에 두 번째 파트 12장, 13장, 14장이 마지막 나팔을 분다 해놓고 아직 이제 불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 나팔을 불면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게 이제 세 번째 마지막 화잖아요. 그래서 그 12, 13, 14장에 이제 삽입부의 마지막, 삽입부란 건 뭐 다른 게 아니죠. 부연 설명해 주거나 꼭 필요한 참고 설명이기 때문에 삽입시켜서 이제 거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 하면, 자, 오늘 14장, 그리고 이제 삽입부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 중심 줄거리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세 번째 불신자들에게 쏟아지는,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쏟아지는 비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즉, 사탄과 마귀, 짐승, 거짓 종교, 이단, 사이비, 온갖 세상 제국, 시스템, 뭐 파라오, 피라미드 질서, 아주 그 자본주의, 뭐 혹독한 그런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약자를 배려하고 서로 섬기고 위하고 서로 참되고 바르고 아름다운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괴롭히고 핍박하고 죽이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자들을 심판하는 그 심판이기 때문에 15장 이후는 이제 자 구원받은 성도들은 즉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의 수가 인쳐져 인침을 받은 7장에서는 14만 4천 뭐 이렇게 표현했지만 나중에는 흰옷 입은 무리 그래가지고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 이들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저 붉은 유리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 우리는 이제 우리 같으면 그 전에 이미 이제 자고 있겠죠. 죽어서 이제 부활하기 전이니까 예수님 재림 전이니까 자고 있는 성도들은 거기 유리바다 건너편에 가 있고 우리 지난번에 이제 마지막 나팔이 불매하고 그때 이 땅에서 핍박 중에 있던 자들은 그때 이제 마지막 나팔이 불리니까 휴거돼서 올라간다. 그래서 휴거돼서 올라간 이민구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 휴거돼서 올라간 그들까지를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들, 붉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 가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걸 이제 한마디로 휴거된 자들은 어떻게 되는데 했을 때 15장에서 비춰주고 그러면은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서 마지막 세 번째 했을 때 세 번째 마지막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그 장면 그 비그리스도인들, 불신앙자들, 이들은,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16장.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을 뒤에서 조종했던 음녀, 또 짐승, 바벨론, 로마 제국, 이들은 어떻게 되는데 이걸 보여주는 게 17장, 18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 지금 예수님 재림과 함께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데 할렐루야 찬양하며 19장, 20장의 천년왕국을 거쳐서 21장, 22장의 새하늘과 새 땅. 이게 계시록의 전부입니다.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 송은영 집사님께서 마이크 켜시고 14장을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황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휜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전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자, 여기까지가 이제 14장입니다. 14장인데, 어려울 게 이제 전혀 없는 내용이죠. 방금, 이제부터는 저 마지막 22장, 21절 마지막 끝까지 읽었을 때 어려운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앞부분에 이 삽입부가 어디에서 시작돼서 어떻게 끝나는지, 이런 부분들만 잘 찾아낼 수 있으면 계시록 전체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또, 내용 자체가, 주제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스토리텔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런 얘기죠.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심지어 너희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순간이 온다 손치더라도 결코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생각을 해봐라. 우주 만물을 내가 짓고 창조하고 그 중에서 타락을 하니 구원 계획을 세우고 구원을 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제사장 역할을 해서 온 천하 만민을 구원하고 싶은데 거기에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조상을 아브라함이란 한 사람을 내가 택했어. 너희들은 그 후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 꼭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핏줄로, 생물학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메시아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초림이 종말의 시작이고 재림이 종말의 끝인데 초림에서 그 재림 사이에 너희가 이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돼 있다. 어떻게 구별이 돼 있느냐? 가치관이 달라. 자, 이 오늘 이제 가치관 얘기 뭐 누구나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제 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가치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거죠. 자, 내가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나라. 그게 하늘나라고 천국이고 요한은 영생이란 단어를 썼죠.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쓰기도 하고 천국이란 단어를 마태는 천국을 써요. 그리고 마가하고 뭐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 또 요한은 영생, 뭐 여러 가지 복음서에서 신약에서도 이제 그런 단어들을 썼지만 내나 똑같은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어떤 거냐? 일반 세상의 나라의 가치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왜 다르냐?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세상에 사는, 우리는 살기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에 살면서 가지는 기초적인 그런 것은 다 그럼 나쁜 것이냐? 어떤 게 하나님의 가치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구별된 것이냐? 뭐 다 머리 깎고 중이 되거나 신부가 되거나 수녀가 돼야 된다는 얘기냐?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치관에 대한 것만 자세히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살면 되는 거겠죠. 성경적인 가치관은 어떤 것이냐? 이것만 알면 되죠. 사실은 우리는. 자,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은 어떤 것이냐? 그야말로 진, 선, 미, 그리고 하나를 더 한다면 의, 하나님의 정의, justice. 그러니까 참되고 바르고 옳고 아름답고 추하지 않고 정의로운 것. 이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그 원본도 아름다움의 원본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참되고 진리고 거짓이고 이 구분은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로 알려주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참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가 있으면 거짓되는 것이 있죠. 대조되는 것이 거짓이겠죠. 악한 것에 대조되는 것이 선하고 착하고 올바른 것이겠죠. 그런데 또 이게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극히 개인적인 것 같지만 아니요. 공동체적인 것이 더 앞섭니다.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 가치관이라는 것은 공동체적인 성격이 더 강해요. 그리고 이 가치가 굉장히 생각해 봅시다. 만일에 어떤 집단에서는 공동체적으로 설마 하지만은 아니 우리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2025년도 대한민국 한번 봐보십시오. 24년 12월 3일 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미친놈 하나가 비상계엄을 선포해가지고 다 싸그리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다 죽여버릴 계획까지 세우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그 가치관을 가진 공동체들이 하는 짓을 봐보십시오. 정상적인 사람들이 선하다 하는 것을 악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정상적인 공동체의 가치관에 비춰보면은 저건 악하다라고 하는 걸 자기들은 그게 선하다고 주장하면서 컴백,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치관이 문화하고도 상당히 연결이 돼 있고 상당히 문화적이기도 하죠. 공동체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으면서도 감정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에 가면 이쪽 공동체에서는 우리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태극기를 들고 나가는 그 광화문의 집회에 나가는 그 사람들은 가치관이 우리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런 가치관들이 왜 이 얘기를 지금 이제 오늘 꺼내냐면요. 15장 이후로 이제 넘어가면 또 아마겟돈 전쟁 얘기가 나오면 이제 설명을 드려야 할 부분이 겹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치관 얘기를 미리 살짝 꺼냈는데 자, 그거는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나올 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선 이제 제가 그냥 밑자락으로 이렇게 지금 가치관 얘기를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치관은 말할 것도 없이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 즉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치관, 진선미의가 어떤 것이냐? 그 가치관에 따라야지 너무 지금 한국 교회가 타락을 해가지고 말은 기독교인인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관을 똑같이 따라서 거기에 수단이 하나 더 붙은 거죠, 뭐.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가치관을 실현시켜 나가고 추구하고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이름 한 번 더 팔아. 그러니까 죄를 하나 더 짓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똑같이 하고 기독교인이 다른 건 뭐냐? 플러스 하나 더 하나님의 이름으로
돈도 더 벌게 해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출세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공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든지. 그러면은 그게 기독교인이 세상과 좀 구별되는 것인가 이렇게 착각들을 할 수도 있다 이거죠. 워낙 세상이 이제 타락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나와서 하는 거 보십시오. 왜 성조기를 들고 나오며 왜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나오는지를 오늘 시간이 되면 이제 오늘 아마겟돈까지 들어가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 못된 이 언젠가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못된 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책. 70년대에 출간된 홀 린세이라는 여자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써가지고 세대주의 종말론 가치관으로 시나리오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제3차 대전은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지 멋대로 소설 써놨는데 놀랍게도 전 세계 온 기독교인들이 8, 90% 이상이 여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빠져가지고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인데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 여자가 만들어 놓은 이미 틀렸다고 판정이 났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다. 그래가지고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그러니까 한 세대는 40년이다. 그래가지고 1948년부터 한 세대니까 40년. 민서 안녕. 40년을 더하면 1988년 내 종말이 올 것이다 하면서 그 세대주의 종말론을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가지고 3차 대전이 핵전쟁이 어떻게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그냥 소설 쓴 거예요. 소설. 그런데 이게요. 어떤 통계에는 2,500만 부가 팔렸다 그러고 어떤 통계에는 5천만 부가 팔렸다 그러고요. 어떤 데서는 이런 게 뭐 아주 이 사람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여자의 그 시나리오가 1억 부 이상 유통이 됐다.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들도 이게 어디서 흘러나온 얘기인지 무슨 시나리오인지 무슨 책에서 쓴 소설 같은 이야기인지도 모르고 그걸 인용해서 설교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면 100명 중에 90명은 그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면서 근거 출처가 어딘지도 모르고 아무튼 자 그건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은 14장 15장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가치관에 대한 것은 진선미의의 원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참되고 바르고 옳고 선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정의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인 이런 가치관에 따라서 뭔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좀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어떻게 구분이 돼야 되느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그런 핍박이 전혀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지만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요한 사도가 이 책을 쓰고 있을 때 당시를 생각해 보자 이거죠. 1세기 AD 90년 정도, 95년까지 이 어간에 쓰여졌다고 생각한다 하면 그때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로마 황제가 우리 주가 아니고 신이 아니고 우리는 한 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구주 되시는 분은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과 환경에서 이 글이 쓰여졌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차라리 순교하는 일이 생겨서 순교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을 지켜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려면 그게 말이 그렇지.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6.25 전후로 해서 또 일제시대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러듯이 결코 변하지 말고 믿음 잘 지켜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고 끝난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앙을 얘기하고 중심 줄거리로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이제 브릿지가 되는 거죠. 14장이. 그러면서 이거 뭐 붉은 짐승을 타고 있는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분노의 그 포도주의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의 분노의 포도주에 취한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그때 아까 읽었던 듯이 예수님의 예리한 낫으로 포도를 쫙 수확을 하듯이 이렇게 모아서 포도주 틀에 넣고
포도즙을 담거나 포도주를 담을 때 이렇게 발로 막 밟잖아요. 포도를 걷어서 이렇게 한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게 뭐예요? 불신자들의 머리더라. 머리를 다 잘라가지고 포도알처럼 밟아서 엄청나게 끔찍한 얘기죠. 그러나 성도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불신자들에 대한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제가 14장부터 읽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거 이제 앞에서 나왔던 거죠. 7장에서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사실은 이게 저 위에 13장 끝에 붙었으면 좋았겠어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아니구나. 14장은 예, 맞네. 네네네. 14장은 그대로. 자, 또 내가 보니 이게 사실은 문단을 나누는 거죠. 15장 1절, 2절이 또 내가 보니가 나오니까 15장 1절이 14장 위에 붙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는 그대로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한국 사람이 번역하니까 검은고라고 해놨는데 뭐 다윗이 성전 짓는 준비를 하고 솔로몬은 자기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면서 다윗이 놀랍게도요. 그때 하나님 성전이 지어지면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할 노래들을 성전 음악, 성전 예배 음악을 준비하고 악기까지 만들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 게 역대기에 보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럴 정도로 참 다윗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아마 다윗이 만든 어떤 악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안 만들었어도 다윗 시대에 만들어진 성전 예배 드릴 때 사용할 악기들을 그때 다 만들어 가지고 부르기를 다 다윗의 악기라고 부릅니다. 그거를 그냥 대명사처럼. 근데 아마 그 종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검은 거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거를 타는 것 같더라. 한국 사람 아닙니다. 자,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거 하늘 어전회의에서 우리 봤던 그 장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자,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울려 퍼지는 그 하나님 찬양하는 성전 예배 음악을 하나님의 백성들 14만 4천이라고 표현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예배 찬양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 사람들은 4절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신체적으로 생리적으로 뭐 물리적으로 그랬다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간음을 했다.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 여자와 더럽혀졌다. 이것을 전부 우상숭배를 그렇게 표현하죠. 지금까지 모든 계시록뿐만 아니라 뭐 다른 성경에서도 구약에서도 전부 우상숭배를 음행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람 피웠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음란한 짓을 했다. 이거는 하나님 이외의 것을 우상으로 섬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상숭배했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거 하지 않은 순결한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난과 고난이 닥쳐도 자기 신앙 팔아먹지 않고 끝까지 목숨 걸고 지킨 사람들, 그 사람들을 순결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영적으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평생에 거짓말을 안 했다 그 말이 아니라 증인이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증인이니까 증인은 거짓말하면 안 되죠. 증인이 결정적으로 증언하려고 가갖고 예수님이 내 주 아닌데요. 이러면 거짓말이 되는 거죠. 내가 뭐 무슨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혹시 죽게 될지라도 네,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거짓말을 안 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흠없다 해주신다 이 말이죠. 우리는 다 죄인이라니까요. 이랬다가도 진짜 위급한 상황이 되고 내 목이 달아나게 생기고 내가 죽게 생기면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나도 나를 몰라. 우리는 다 약하고 연약하고 죄인들이에요. 쉽게 무너지고 쉽게 좌절하고.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지킬 이 신앙을, 신앙의 지조를 지키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으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그래 너는 이미 순교한 거야. 순교할 마음만 먹어도 의롭다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너는 참되다. 너는 옳다. 너는 의롭다. 너는 아름다운 내 백성이다. 해서 하나님께서 흠없다. 이렇게 의롭다 해주신다고 말이죠. 6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이제는 14만 4천에서 좀 늘어났죠.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대상이 이제 훨씬 넓어졌죠. 가졌더라. 그리고 그가 7절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로마 황제가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로마 황제가 영광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왜냐?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제 다 됐어. 종말의 때가 온 거야. 심판의 때가 온 거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러니까 이제 대접이 지난번에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인데 대접 들어가는데 일곱 나팔 불 때도 어땠어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불 때까지가 처음에는 땅, 두 번째는 바다, 세 번째는 강과 물샘 근원, 네 번째는 해, 달, 별 전체. 이 패턴이 딱 정해졌다고 고정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대접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땅, 바다, 강물, 해. 그래가지고 나중에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 보면은요. 출애굽할 때 이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이 거기에서 거의 다 이 일곱 대접이 그 이미지가 다 심상이나 이미지나 그림 언어가 딱 아주 오버랩되고 겹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똑같아요. 즉 무슨 얘기냐? 비그리스도인들, 불신자들, 불신앙자들, 하나님 대적한 자들, 사탄의 종노릇한 자들, 심판받는 자들, 우리가 아니고 이 땅에 속해 가지고 그 대적했던 자들에게 부어질 심판은 그 이미지가 그대로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출애굽기 쭉 거쳐서 아주 뭐 스가랴서 가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쭉 에스겔서 뭐 이렇게 다 거쳐서 와가지고 거의 그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이미지가 그냥 읽다 보면은 아, 이거는 어디서 왔구나. 그냥 알 수 있는 그런 이미지들이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모르는 분들한테는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낯설고 생소하고 어렵죠. 왜? 구약을 모르니까. 그런데 구약을 아는 사람들은 아, 이건 다 지금까지 구약에서 얘기해왔던 전체 또 신약에서도 요한계시록까지 오기 전에 65권에 들어있는 심상들이 전부 이렇게 중첩되고 오버랩 돼가지고 그런 이미지들이 형성이 된구나.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알면 그냥 쉽게 이해가 되죠. 더더군다나 이 말을 듣는 당시의 1차 독자들, 히브리어 모국어로 쓰고 있는 유대인들은 또 유대인은 아니지만 헬라어가 통용이 돼 있고 헬라어로 기록이 돼 있는 이 신약 성경을 헬라어를 아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요한계시록을 낭독해 주면 그냥 쉽게 이해가 되고 그 이미지들이 그림 언어들이 그냥 이렇게 그려졌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그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한테는 구약을 또 더더군다나 잘 공부를 안 한 분들한테는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우리한테는 어렵지 않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이제 그 어떻게 됐냐? 그러면 그렇게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 지금 궁금한 거는 앞에서부터 지금 뭐예요? 짐승이잖아요, 짐승. 13장에서 짐승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짐승이 누구든지 표를 받으라 하고 손에다가 오른손에 표를 받아라 13장에 보면은 그래가지고 666 짐승의 이름이 그 이름의 숫자가 666이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했는데 짐승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있다가 8절에 이제 드디어 짐승 얘기를 하는 줄 알았더니 바벨론 얘기를 하면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얼른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죠. 아, 그 짐승이 바로 이 바벨론이구나. 바벨론이라는 은어 내지는 바벨론이라는 암호같이 비유해서 바벨론이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그 짐승이고 지금 현재 통치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얘기하고 있구나. 그냥 그 당시 사람들은 안다는 거죠. 그 독자들은. 자, 그러면 그냥 쉽게 바벨론 하지 말고 진작 없어져 버린 바벨론을 뭘 이제 와서 바벨론이라고 그러냐. 주후 지금 거의 100년이 다 돼가는데 바벨론 없어진 지가 언젠데. 그럼 왜 로마라 하지 않고 바벨론이라고 했을까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왜 바벨론이라 하느냐? 유대인들한테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자기들한테는 아주 이 구원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민족 단위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이 선포되는 대속죄일, 욤키프르 1월 10일에 그 대속죄일에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쳐들어와 가지고 불질러 버리고 망하게 한 놈이 누굽니까? 바벨론이잖아요. 그죠? 586년에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다 불타가지고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정말 쇼킹한 아주 세계 탑뉴스죠, 탑뉴스.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하나님의 집이 무너지다니.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이렇게 능력이 부족하신가? 이렇게 힘이 없으신가? 아니, 전지전능하시다며.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며. 그런 분이 어떻게 저 악한 놈들 하나 못 물리치고 옛날에 그 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 하룻밤에도 다 이렇게 송장되게 만드신 분이 도대체 왜 이렇게 무능하신가? 능력이 없으신가? 바벨론이 그렇게 센가? 바벨론이 하나님보다 더 세구나. 바벨론의 신이 그 이제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를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고대 사람들은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세구나. 아니면 그거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약속을 너희들이 깼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 망하라고 내비 두어버리신 거야. 힘이 없어서 바벨론한테 성전이 불타 없어진 게 아니고 너희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거야. 그럼 그걸 100번, 10번 이해를 했다 손 치더라도 그래? 그 저놈들 진짜 나쁜 놈들이구나. 그러면 바벨론 하면은 이를 뿌득뿌득 가는 우리 일본 식민지 생활 나라 뺏겨가지고 35년 동안 한 것 가지고도 지금까지 이를 부득부득 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뭐 상상을 해볼 수 있죠, 충분히.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벨론 하면 이를 뿌득뿌득 갈아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 오신 다음에 지금 주후 90년, 95년 이쯤 됐단 말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 솔로몬 성전을 다시 스룹바벨이 포로 잡혀갔다가 이제 70년 포로 식민지 생활을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그때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이 불타버린 성전을 제2성전이라 하면서 다시 좀 초라하지만 솔로몬 성전에 비할 바는 안 되지만 다시 재건하고 성벽을 다 무너진 성벽을 중수하고 느헤미야가 와서 중건해서 초라하지만 다시 제2성전을 만들어 놨는데 그 성전을 헤롯이 아주 인심을 살라고 환심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래기 위해서 성전을 막 몇십 년 동안 수선을 했다 이거죠. 다시 재정비하고 수리를 했는데 A 70년에 그러니까 이게 95년에 쓰였다면 25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티투스 장군과 로마 병사들 이 제국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싹 무너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나 원수 같겠어요? 꼭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당했던 바벨론 그 침략자들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었다. 성전을 불태웠다. 그리고 성전에서 쓰는 금 그릇, 금 기명들, 금 등잔대, 금 촛대 이런 것들을 다 뺏어갔단 말이에요.
바벨론 놈들이.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호로 굳이 설명할 필요 없고 여기 이때 만일에 로마 하고 막 욕을 했으면 더 불질름고 이 꼴이죠. 로마한테. 그러니까 바벨론. 그래도 자기들은 다 알아요. 아, 바벨론을 얘기하는구나. 얼마 전에 우리 성전을 또 바벨론들 놈들처럼 이 로마 제국이 허물었지, 불태웠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성전은 없어요. 성전은 없어져 버렸어.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이 멸망당한 것처럼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것처럼 이 로마도 멸망당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고레스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셨듯이 이 로마도 곧 무너질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여 8절입니다.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기서 지금 이제 진노, 하나님의 그 진노를 얘기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진노로 쓰인 단어가요. 티모스하고 오르게 두 개가 쓰이는데 분노 내지는 진노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기 보면은 10절에 보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어떻게 돼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분노의 포도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분노가 담긴 포도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르게의 티모스의 포도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분노가 담긴 포도주 이게 쏟아질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여기 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아까 13장에도 나왔던 얘기죠. 하나님의 그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짐승한테 666 표를 받으면 그 말이죠.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거야. 하나님의 진노의 분노가 담긴 포도주를 심판 그렇죠? 마시게 될 거야.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 지옥이죠 지옥. 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끊임없이 영원히 올라갈 거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666이라는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 이마에 받든 손에 받든 그게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 안 된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들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인내.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으면 안 된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목숨 걸고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해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시다 하는 것을 끝까지 지키면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도다. 복이 있다. 이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끝까지 거짓말을 하지 말고 끝까지 지켜서 증언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로마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우상화 시켜가지고 신이라고 하면서 신전을 황제 숭배 신전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가서 절을 하게 하고 과거에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천황한테 신사참배하라고 그 목사들 부추기니까 목사들이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해가지고 그 짓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물론 다 한 건 아니지만 예 아무튼 그러했듯이 마찬가지로 지금 종말의 때에도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지켜야 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이제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으니 예수님이시죠. 앉아 계시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아까 그 여기 밑에 예 앞에 보이시는 이 그림이죠. 예, 이 그림입니다. 포도 알을 따가지고 여기다 넣어서 포도주 담그듯이 이렇게 막 발로 밟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사람의 머리예요. 네, 아주 끔찍한 얘기죠.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 뭐 이런 거 있었죠. 알곡은 추수해서 알곡은 곡간에 그다음에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지금 그 이미지예요. 심판이죠, 심판. 그러니까. 자, 또 다른 낫을 휘둘러 거두셔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16절 구름이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전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사람 머리입니다.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에 아까 말씀드린 거죠. 분노, 진노, 예, 오르게, 시모스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포도 알맹이를 넣는데 실은 그게 사람 머리여가지고 예수님이 천사가 휘두른 그 낫에 머리가 댕강댕강 잘려가지고 포도처럼 포도주 틀에 던져졌는데 거기서 흘러나온 피가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 1600 스타디온 1스타디온이 192m랍니다. 그래서 1600 곱하기 192m 하면 얼마나 넓게 퍼졌는지 자 과장법이죠. 이제 비유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15장 8절까지밖에 없습니다. 잘했습니다. 이제 여기 삽입부가 이제 14장까지 해서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10장부터 14장까지 5개 장이 삽입부였잖아요. 중간에 물론 중심 줄거기 짧게 있었죠. 여기 앞에 보시면 여기 10장 1절부터 11장 13절까지가 딴 얘기하는 삽입부가 살짝 끼어져 있었고 실은 이제 여기 10장부터 시작해가지고 14장까지 여기가 요 가운데 조금 요 삽입부 빼고 요거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요 5절이 사실은 일곱 나팔에 대해서 이제 일곱 번째 나팔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잠깐 끼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그냥 10장부터 14장까지 5개 장이 삽입부였다. 딴 얘기를 했는데 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너희들이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됐냐 하면 지금 지상에 있는 교회가 왜 너희들이 이렇게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지금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앞으로 10번이나 이 교회에 10대 박해가 벌어지는데 이게 두 번째 박해다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하고 설명한 게 삽입장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왜 이런 일을 당했냐 하면 그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설명 안 해도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왜냐? 요한 사도가 이걸 쓸 때는 대상을 염두에 뭘로 뒀냐면 구약을 다 알고 있고 지금까지 어떤 일이 벌어져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고 주로 믿게 됐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느냐 하면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전제하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염려가 되는 거야. 새로 이제 새신자들이 있어가지고 이들이 흔들흔들을 할까봐 그 사람들한테도 뿌리를 얘기해 줘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이 들어서 10장부터 14장까지 5개 장에 걸쳐서 왜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됐냐면 이게 영들의 전쟁이거든 하면서 창세기 37장에 요셉의 꿈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메시아가 올 길을 막기 위해서 사탄이 준동을 하고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왕들을 시켜서 죽이게 하고 헤롯을 시켜서 이 짓을 하고 결국은 종교 위선자들을 통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아이고 사탄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부활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해가지고 이겨버리시더라. 승리하셔버리더라. 이런 일들이 쭉 있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마지막에는 영들의 전쟁, 천사장이 나타나가지고 사단과 사단의 그 졸개, 두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요 짐승, 거짓 종교와 이 제국, 이런 피라미드, 파라오의 질서, 이런 것들까지를 통틀어서 영적인 전쟁으로 그것들을 다 체포해가지고 무적행에 집어넣고 나중에는 잠깐 풀려나면 아마겟돈 전쟁, 그 다음에는 완전히 이것들을 위해서 영영한 불못을 만들어 놨는데 지옥이죠, 지옥. 거기가 바로 이 사탄 마귀 또 그의 종들을 위해서 추종자들을 위해서 만든 예비된 곳이 바로 지옥이다. 그렇게 해서 지옥에 놓고 끝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갈 곳이 어디냐?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런데 너희 자체가 교회가 성전이기 때문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성전이 없어. 너희가 성전이야. 너희 위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신다. 네가 성전이야. 네가. 그렇게 하고 계시록이 끝나는 계시록의 스토리텔링이 바로 이런 내용의 얘기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예, 뭐 송은영 집사님 표정을 보니까 이해가 되신다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고 내용은 굉장히 쉽습니다. 자, 읽고 15장 1절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 마지막 재앙입니다. 마지막 재앙,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맞춰질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여기 이 1절이 15장 1절이 요 14장 21절로 이렇게 갔으면 좋았겠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동그라미가 그 밑에 15장 2절에 있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1절이 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또 내가 보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또 카메라가 바뀌는 거예요. 어디로 바뀌어요? 14장 1절에서 또 내가 보니 하고 본 게 요 14만 4천이 서 있는 요 장면하고 그 다음에 불신자들 어떻게 된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포도주 틀에 집어넣는 거. 그거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구원받을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또 내가 보매 하고 딱 카메라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그거 봤던 이 표. 네네네. 요 카메라가 이제 15장 딱 시작하니까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이 사실은 15장 1절이에요. 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유리바다가 아닙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뜨겁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빨간색이다 그 말이겠죠. 근데 홍해가 옛날에 출애굽할 때 홍해가 어땠어요? 홍해가 붉은색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모세의 노래, 모세가 노래를 부르고 애들은 거기서 소고치고 막 춤추고 미리암이 춤추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죠. 그 장면처럼 여기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는 자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옆에 재림하실 예수님 옆에 진을 치고 있는데 그게 불이 섞인 유리바다처럼 보이는 홍해처럼 보이는 붉은 빛으로 보이는 그 바다 너머에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요 그림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이 속에 지금 송은영 집사님도 있고 조호연 집사님도 있고 이민구 목사님도 계시고 나는 모르겠어요. 가봐야 나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 안 보이면 꼭 불러주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우리. 그래서 이게 지금 붉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이 보인다 이거예요. 이 이미지가 어디서 온다고요?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출애굽기 15장 여기에서 그 심상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못 믿으시는 표정인데 앞으로 가봅시다. 출애굽기 15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출애굽기 15장 자 5페이지. 자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처럼 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홍해 건너편에 딱 건너놨어요. 그렇죠? 자 1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뒤에 따라오던 애굽의 군사들 어떻게 버렸어요? 물이 합쳐져 가지고 다 물이 흘러버리니까 다 수장돼 버렸죠. 그래서 15장 1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뭐라고 노래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여호와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단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애굽 군대를 다 몰살 수장시키셨다 그 말이죠. 홍해바다 물이 합쳐지게 하고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 건너올 때는 쫙 갈라져서 마른 땅같이 건너오게 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이렇게 모세의 노래를 쫙 부릅니다. 13절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의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 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하고 모세의 노래가 이렇게 웅장하게 울려 퍼지고 19절부터 미리암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데 춤추고 노래하죠. 20절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 작은 북을 잡고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하죠. 노래하죠. 춤추고 노래하는 것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춤도 추죠. 요즘은 춤도 춰요. 옛날에 이 오리지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미리암과 모든 여인들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더라. 이게 이 출애굽기 15장에서 지금 방금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모세의 노래 미리암은 춤추고 이게 그대로 와가지고 지금 뭐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똑같이 15장은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노래를 마치 그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처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배경도 홍해바다 건너편처럼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이 붉은 바다 건너편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마에 인침을 받은 흰옷 입은 무리들이 즉 구원받은 무리들이 그렇죠? 짐승과 그의 우상과 15장 2절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666을 이기고 끝까지 안 받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흰옷을 입은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여기 나오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그 옆에 빈칸에다가 출애굽기 15장 1절 써놓으시면 되겠죠. 출 15, 1.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자, 의롭고 참되시다. 하나님의 속성이시죠. 아까 진선미의 말씀드렸죠. 참되고 옳고 선하고 아름답고 의롭다. 이건 다 우리 인간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덕목인데 이것이 이 가치관이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진선미의가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 그렇죠? 자,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로마의 황제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저 죽을 목숨이고 한 줌의 헤벨 같은 존재들입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이 거룩하시고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살아있는 사람은 다 와서 주께 경배해야 할 텐데 이것들이 죄인들이라 깨닫지 못한 자들이라 도망 다니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5절입니다. 또 이루에 내가 보니 카메라가 또 2절과 5절 하늘의 증거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하늘 의전을 또 다시 카메라가 비칩니다. 지금 하나님 의전회의 거기를 비치는 거예요.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여기 지금 앞에 그림 저 그림입니다.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다 맸잖아요. 네. 금띠를 메고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그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한테 주니까 저 일곱 명의 천사가 금대접을 가득 거기다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진노의 분노의 포도주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가득히 담긴 금대접 일곱을 가지고 나옵니다. 뭐 하려고요? 땅에다 부으려고요. 표가 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세상 가치관을 쫓아다니면서 사탄마귀의 종노릇하고 사탄마귀의 하수인들,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권세, 나라, 제국,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 절하게 하는 거짓 종교, 또 그 우상 숭배에 앞장서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 이런 것들 전부 이것들에게 쏟아붓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세키나 가득 차매. 이거는 이제 솔로몬이 전에 성전을 제1성전 제일 먼저 솔로몬 성전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봉헌할 때 나타났던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뭐가요? 구름 같은 연기가 세키나. 그 왜 그 가요 무대 할 때 무대 뒤에서 이렇게 인공 그 구름 쫙 나오잖아요. 그게 이거 흉내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흉내내서. 연기가 가득 차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능히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들어가서 이거는 왜 들어갈 자가 없느냐? 말릴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괜히 의인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줄 착각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말리면 안 돼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들으실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성전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로요? 영광의 연기로 가득 차가지고 아무도 그 경외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니까. 이제부터는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런 거 없어요. 끝. 진노가 시작이 되면 심판이 시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심판이 시작되면 이제 진노의 일곱 대접을 이 그림처럼 땅에 쏟아 부어가지고 막 예전에 그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있었던 그 재앙처럼 이렇게 전부 일곱 대접에 일곱 재앙이 이렇게 쏟아지는 것이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없습니다. 그러고 단 한 명도 안 와요.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욕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15장까지 너무나 빨리